요즘 그 수련회 깨어나게 오는 분들 중에 조선족들이 끊이지 않고 와요. 요번에 깨기에 두 분이 왔어요. 59세, 62세. 심양에 살다가 심양에서 북경에 가서 대학도 다니고 사업을 여자분들인데 두 분 다 여자인데 직원이 100명, 뭐 식당이 400평, 또 무슨 그 심양시청에서 조선족 그 통역을 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시장이 질문을 했대요. 시장이 질문한 건 은총을 입은 거라네. 그래가지고 직원으로 들어오라고 채용을 하는데 거기서는 출세하는 거래요. 조선족이 심양시청에 공무원이 되는 것은 출세하는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3일 동안 생각해보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3일 동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을 하냐. 근데 자기는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봐도 매여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이걸 못 하겠더래요. 그래, 그것을 거절을 하고, 나는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한국에 와서, 처음이야, 뭐, 이제, 물론 이 사람들은 돈을 갖고 왔어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갖고 왔냐면, 제주도에 땅을 샀어. 근데 그 중국에서 융자를 해준다네요? 90% 정도 융자를 해준대요. 그럼 자기들이 그걸 못 갚으면 중국 그 은행에서 그 땅을 갖고 간대. 그래서 제주도 땅을 그렇게 많이 산 거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사서 집을 짓고 자기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업자 클럽인지 거기에 또 막아서 쓰리스타야. 근데 동업자 클럽에서 쓰리스타는 굉장히 높은 거더라고요. 수익도 많고. 근데 이런 분들은 요새 이렇게 만나가는데 어느 그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우리 성경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내쫓잖아요. 이 사람들을 딱 보니까 얘기 듣고 그러니까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 같아. 근데 얼마나 이 수련의 내용을 즐기고 흠뻑 빠지고 잘 알아듣고 경험하고 질문하고 도전하고 빼거나 모른 채 지나가거나 구경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앞서 경험하고 앞자리에 앉고 모르면 질문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나. 어느 날 다일교회 가가지고 창립 3주년 기념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제일 앞자리에 있는 친구가 이제 다 끝났거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라고 했는데 질문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우리 ALP 삶의 원리를 쫙 이제 강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몇 개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총각인데 질문은 있냐 그래서 질문해 보세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이 강의한 원리대로 다 사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진짜 깨달으셨습니까? 이게 질문이야. 지금 원리대로 다 사십니까? 두 번째로,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다 사냐 이거야. 두 번째 질문은 진짜 깨달으셨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걸 뭐라고 대답하지? 순간에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겸손을 떨면 안 될 것 같아요. 맞받아 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대답했냐면
이 원리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것은 자네가 질문할 게 아니고 그건 내 문제야. 음, 그건 내 문제야. 그건 나의 일이야. 지금 질문은 나의 일을 물었는데 자네 질문은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자네가 깨달으면 아침에 쌤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그때 가면 자네가 알 거야. 내가 북한산에 가 있으면 정상에 있으면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뭐지? 그러니까 제가 북한산에 가는 거죠. 그래. 내가 청계천에 있으면 내가 청계천에 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자네가 깨달으면은 깨달은 후에 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날 끝나고 이제 몇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대답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냥 대답을 좀, 여러분 생각이 좀 잘한 거 같지 않습니까? 뭐 변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딱 부러지고 말도 안 하고, 오늘 성경 32장 깨달음에 대하여 있는데, 이걸 말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날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한테.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깨달음은 깨달음이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오래 남아 있었어요. 왜 이 사람이 설명을 안 했을까? 이 선생님이 왜 설명을 안 했을까? 그 제자에 맞게 설명해 주지. 왜 설명을 안 해줬을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분은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했구나. 건강에 설명해 주세요라니까 건강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병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또 병이라고 그랬어요. 병은 뭐야? 사전적 정의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정의를 정할 수가 없는 거지. 정할 수가 없지. 며칠 전에 한 친구가 그냥 여러 막 탐험하고 다녀. 그냥 뭐 프로그램 안 하는 게 없고 책도 뒤적여 쌓고 그하고 이렇게 문자로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 하고는 전화를 제가 했어요. 저는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오늘 얘기는 조금 내가 지시적으로 해도 명령적으로 해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라. 질문하지 마. 마지막에 내가 느낌 부르면 그때만 얘기해. 하고서 한 5, 6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느 날 이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옛날은 종교가 불교, 어떤 때는 기독교, 어떤 때는 이슬람교,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살았었다. 근데 지금 서점에 가면 책이 다 꽂혀 있다. 유튜브 누르면 그냥 원어로도 들을 수 있다. 월드 와이드 웹이다. WWW다. 그럼 21세기에 온 우리로서는 뭐 하나만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다. 뭐 하나만 참종교라고 하는 것은 억지다. 고집이다. 그렇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냐. 내가 그렇게 믿는 거지. 신념을 가진 거지. 그렇게 신앙하는 거지. 생각 차원도, 그것도 생각 차원에서. 생각을 넘은 차원을 가본 적도 없고, 생각이 끝난 자리는 또 가본 적도 없고, 영이라는 것도 말과 글로 이해를 한 거지. 하나님이라는 것도 말과 글로도 여행한 거지. 가슴으로 느껴봤거나 손으로 만질 거 아니지 않냐. 이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느 한 종교만 참종교라고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어느 한 철학만 우리를 구원할 철학처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독선이지 않냐. 철학 사상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느 한 철학만 맞다,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조가 많다는 것은 낭만주의, 보존주의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 해체주의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느 한 주의만, 어느 한 사조만 맞다 라고 말하지 마라. 칼릴 지브란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하여 후반 부분입니다. 내가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보다 이렇게 말해라. 나는 한 가지 진리를 발견했어. 이렇게 말을 해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해야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응. 나는 ALP를 통해서 이렇게 삶의 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 대해서 긍정하고,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삶을 관계하는 관계 태도가 나는 바뀌었어. 라고 말해야지. 야, ALP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진짜 영혼의 길을, 영성의 길을 발견했다고도 말하지 마라. 그보다는 이렇게 말을 해라.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을 만났어. 라고 말을 해야지. 내가 영혼의 길을 만났어. 이렇게 말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영혼은 모든 길을 다 걷기 때문이다. 영혼은 하나의 길만 걷는 것이 아니다. 나무의 잎이 어느 한 잎만, 한 잎이 내가 정통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무의 잎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한 나무만 갖고 얘기해도 내가 잎이야? 나만 맞아? 라고 말하는 잎이 있다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 내 정치 사상만, 내 판단만, 내 종교만, 나의 철학 사상만, 내 경험만 내가 경험해봤어. 그냥 이것이 진짜야. 라고 온리라고 말하지 말라니. 잎이 이렇게 많은 잎들 중에 나는 이런 잎으로 피었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나만 잎이야. 내 입만 맞아. 내 입만 오라. 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와가지고 함께 살자고. 아니 함께 이미 더불어 살고 있죠. 한 치도 떨어질 수 없게 우리 인공지능과 함께 살고 있죠. 지금도 작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서 월드와이드 웹 WWW가 이미 물질적으로 보편화된 세상에 와서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신개념이 삶에 대한 이해가 내 종교만 내 철학만 우리 민족만 우리 주의만, 우리 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독선이고, 독재고, 고집이고, 아집이지. 자, 그렇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 경험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 아, 생각이 되어 있구나. 그럼 그 생각이 다 끝났을 때 발견했던 우리 하나가 있어요. 그것 하나를 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침 햇살은 1차적인 깨달음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 우리 깨기할 때 AOS 3.6을 다운로드 받는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인간 내 관계하고 사는데 이 세상 현상계를 조금은 벗어나 보는 거죠. 아, 현상이 아닌 음양이 아닌 하나. 옳고 그름이 아닌 그것. 맞고 틀림이 아닌 그것. 남녀가 아닌 그것. 그 하나를 딱 보는 순간. 하나. 그래서 사실은 하나. 생각은 둘. 거기 진입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저는 굳이 얘기한다면 깨달음에 대해서 첫 단계다.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꿈을 가졌는지 생각을 가졌는지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는데 저는 신학교 오기 전에도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책 읽고 재수하고 뭐 친구들 만났을 때 난 앞으로 나중에 신학교 한번 갈 거야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었어요. 근데 그 내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도인이 되는 게 꿈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왔는데 도통을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때 도통이 뭐냐면요. 그때 내가 가졌던 도통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내가 다 알아듣고. 세상 이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줄 알고. 나는 그런 사람은 되고 싶어. 그래서 신학교 갈 때도 꿈이 도인 목사 되는 거였어요. 우리 돌풍장로는 신학교 가봤지만 도인이 안 계시지. 돌풍님 눈으로 보기에도. 그냥 교리, 신학, 이 지식 전달하는 거지. 뭐가 이게 다 통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만한 게 없었어. 그러니까 계속 기웃거리죠. 천주교 서적 뒤적거리고, 타종교 뒤적거리고, 또 아침에 촛불 켜놓고 명상하고, 새벽에 달리고, 냉수마찰하고, 내 나름대로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책을 만나면, 한 세계 한 세계가 열리잖아요. 소식이 들리잖아요. 와, 내촌을 만나면서, 내촌 감상, 웃지 마라 간조를 만나면서, 아,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럼 우찌건자 만나다 보니까 유영무를 만나게 되고, 유영무를 만나보니까 뭐, 함석헌 만나게 되고, 이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서점에서 우연히 만나는 게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네, 깨달음의 여정 속에서 빠뜨릴 수 없는 몇 개 대목이에요. 그때 책을 딱 폈는데, 이 책은요, 물론 제목도 보고 차례도 보지만,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게 딱 피는 거야. 이렇게 봐가지고 딱 인연이 되는 것을 뭐가 이게 딱 잡힌다니까. 신기하게도 잡혀요. 요번 추석 때 추석 전에 사냥을 해서 온 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책 사냥하다가 제목이 딱 걸려들었어요. 제목이 뭔지 알아요? 삶을 예술로 가꾸는 아니 삶을 예술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그 책 사냥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음악을 전공했고 그래서 작곡도 하고 영화 감독도 하고 전시도 하고 컨설턴트고 음, 기획사도 운영을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평생 이 일로 해서 예술가들을 만난 삶이야. 그 예술가들의 삶을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삶이 예술이구나를 발견해서 그런 원리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세 잔? 원래 세 잔이 잘 그렸냐? 아니다. 봐라. 그럼 그림을 딱 제시해. 이렇게 허접했다. 고 이렇게 허접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반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끌고 와서 삶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니 시도를 해다. 근데 그게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 우리 빨간 장말장이나 생각이 끝나는 화가 날 일입니까 물으면서 생각이 끝나고 단순화되는 하나 사실을 딱 보는 순간 있잖아요. 예술가들은 그때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길게 써놨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까지 써놨냐면 중간에 쭉 써놓고 마지막에는 뭐 써놨냐면 삶을 예술로 만드는 법은 건강해야 된다. 그래 운동하는 거 써놨고 밥 먹는 거 써놨고 잠자는 거 써놨고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적고서 우리 본배님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 프로그램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삶을 예술로 만드는 법이라는 책을 봤는데 우리 프로그램을 주석하는 것 같아. 설명하는 것 같아. 밥 먹는 것까지 상관해. 응.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한 소식 한 소식을 듣잖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걸 확인하고 그래서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쫙 폈죠. 쫙 폈더니 지금도 그냥 글씨가 생생하게 오지. 어머니가 난 나는 내가 아니요. 내가 난 나라야? 진짜 나라. 이거 내 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런 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나는 말을 못했잖아요. 이런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나는 못 그렸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그림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허접해도 내가 따라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기 그림을 그리잖아요. 삶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다 모방했잖아요, 처음에. 엄마, 아빠 따라서 모방했고, 형 따라서 모방했고, 학교 갔더니 어느 형이 어느 책을 읽고 있어. 그 책을 보니까, 나도 이런 책을 읽고 싶었어. 또 여행 갔다 어디를 보여. 나도 이런 여행 하고 싶었어. 무슨 일을 해.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나 더 갑니다. 또 책을 탁 폈더니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요. 예수가 마리아를 낳은 날이 크리스마스다. 와, 이걸 뒤집을 줄 아네. 어떻게 해서 이게 뒤집는데? 생각을 뒤집어 본다는 것은 위대한 실력이거든요. 여기 빗소리님 작품 하나 갖다 놨는데 좋은 것 중에 그 사람이거든요. 작품 이름이. 그 안에 사람이 수없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을 이렇게 해서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만나게 돼 있어요. 물에 가면 사람이, 거울 앞에 서면 사람이 이렇게 발과 발이 만나고 이렇게 서듯이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딱 처음에 소개하는 순간에, 저게 나네. 그치, 내 안에 사람이 수두룩 하지. 내 안에 수두룩 하지. 아, 근데 저렇게 뒤집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저 안에, 그 작품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렇게 묻고 묻다가 어느 날, 이제 저로서는 그게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그 1차적인 깨달음이고, 이제 이게 깨달음이에요. 아침 햇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 어딘가, 아담 나는 어디인가, 그 장 하는 거예요. 아담 장 하는 거예요. 요즘은 존귀현할 장이에요. 아침 햇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침 햇살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부님은요? 아침 햇살을 보고 있죠. 나는요? 아침 햇살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름은요? 없습니다. 나이는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할 때요. 제가 물었는데 걔가 그렇게 대답을 해올 때요. 제한테는 전율이었다. 아침 햇살을 본 적이 없는데. 자, 그것이 문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복도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호텔 갔어요. 근데 문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문이 살짝 열려서 샥 지나갔는데 그 안에 여기는 깜깜하고 저는 환하니까 저 안에 있었던 것이 환하게 보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싹 지나가도 어때요, 여러분들? 남아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침 햇살을 본 적이 없는데 한 빛이 내 안에 슉 들어온 거예요. 샥 들어와서 남아있죠. 아, 더 보고 싶죠, 그 안을. 그게 다시 가고, 다시 가서 조금씩 조금씩 보고 보는 날, 어느 날, 94년 3월 24일 오후 4시. 아, 내가 없구나. 없이 있구나.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구나. 아, 이런 말들이 나의 말인 거야. 아침 햇살이 말이 아니고. 나의 말인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나라고 그랬지. 모세도 나라고 했겠지. 붓다도 다 나라고 했겠지. 단군 할아버지도. 우리 조상 장잡 할아버지도 다 나라고 했겠지. 아, 다 나구나. 아, 없이 있구나. 그 나가, 아까 얘기했죠. 영혼이, 내가 영혼의 길을 간다고 하지 말아라. 내 영혼의 한 길을 만다고 해라.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아. 나는 진리의 한 길을 발견했다고 말해라. 아, 그렇구나. 없이 있구나. 그때 이제 저는 나의 존재를 발견한 날, 내가 나를 만난 날, 94년 3월 24일 오후 4시, 셀프 리멤버링, 가온 찍기. 이렇게 셀프 리멤버링, 기억하는 장치를 만든 거죠. 그럼 이곳에는 나타난 거예요. 우리 알아차릴 때 기억 한번 해볼까요? 이 스마트폰 지금 손바닥 위에 있죠? 없어졌죠? 있지요? 없지요? 있지요? 여기서 속는 거예요. 있는 건 못 없어요. 있는 것은 못 없어요. 내 눈으로 안 보이면, 내 귀로 안 들리면,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면 우리 인간들은 없다라고 그래요. 없다라고 그래요. 그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한 거냐?
나타난 거. 손바닥에서 사라진 거.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안 보여. 내 눈으로 귀로 안 들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어. 말해야지. 그것을 지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귀로 안 들린다고?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냄새로 안 들어온다고? 없다고 말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야. 네, 보이네요. 보이지 않네요. 들리네요. 안 들리네요. 자, 보이고 들리고 만질 수 있고 우리는 그 다 하나를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태양계라고 그래. 태양계를 할 때 태양에서 태자는 큰 태자고 양자는 변양자도 되지만 거짓말 양자거든요. 그럼 태양을 우리 조상들 어떻게 얘기했냐?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여긴 거예요. 왜? 태양 아래에 있는 것은 있는 게 아니고 나타난 거야. 출현한 거야. 출현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명상할 때, 알아차리기 할 때, 나 할 때 그 참 나는 배경자야, 배경자. 스크린이야, 스크린. 그냥 있어, 있어. 근데 스크린 위에 막 나타나거든, 상이. 근데 우리가 스크린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없앨 수는 있지만, 없앨 수가 없어요. 화면으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어? 이 영상으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거기가 희극이 오고, 뭐, 이거 비극이 오고, 뭐야, 폭력물이 오고, 에로물이 와도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배경자 안에 하드머니 말은 그대로 말을 빌려오면 배경자가 참 나고 리얼 셀프고 앞에 에고층이 있는데 그 에고층을 하드만은 행동자 내지는 경험자라고 기억자라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바꿨어요. 기억자라고 하니까 자꾸 기억만 해서 행동자라고 했어요. 지금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음, 손바닥 위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럼 이 세상이 다 깜깜했겠죠. 오늘 이게 나타난 것들이잖아요. 자, 이 깜깜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상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이거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연결만 하면 때가 되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전기도 때가 되어서 뭐 한 거죠?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알아차리기 때 기억하면, 아, 다 있구나, 있었구나. 아직 때가 되어서, 때가 되지 않아서 이 세상에, 현상계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고, 나타난 것들은 결국은 존재계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기막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이 세상은 전부 다 각자 나타났구나. 나뭇잎, 내 하나로 나타난 거로구나. 나만 나타난 게 아니고 다 독생자로, 다 각기 나타났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는 영생, 여기서 영생은 영원히 산다. 에버리스팅 라이프가 아니거든요. 이터널 라이프거든. 삶의 질 향상이거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 너무 재밌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예수를 보낸 거, 또 우리를 보낸 거, 무엇도 보낸 거 다 아들이니까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러?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러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 이 새끼는 좋은 놈이야. 이런 거 판단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심판하러 온 거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심판만 하고 살잖아. 아, 오늘은 좋은 날이야. 나쁜 날이야.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독생자인지를 모르니까. 좋은 날이야? 나쁜 날이야? 삶은 힘들어. 고통이야. 이렇게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그럼 뭐 하러 왔냐? 멋있어요. 나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 그럼 삶의 목적 간단하잖아. 아, 깨달을 때는 간단해. 아, 나는 이 세상에 외아들로 독생자로 왔고, 이 일을 하러 왔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판단하러 온 거 아니고 나는 창조하러 왔구나. 부활하러 왔구나. 내가 왔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왔구나. 요번에 두 아줌마가 참석을 했는데 화날 일이 자기 아들 잘 키우려고 하브라타 공작소를 만들어서 토론 수업을 하고 했는데 애들은 너무너무 잘 큰데 자기 아들만 망가져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깡패들하고 어울리고 이제 이게 화날 일이에요. 한 번은 수영 선수를 키우려고 자기가 수영을 좋아해서 수영 선수를 키웠는데 어느 날 중3이 됐는데 그만둬서 학교를 안 가. 그냥 잠도 못 이루고 밥맛도 없고 이렇게 왔어요. 이제 쭉 가죠. 마구. 근데 이제 어느 장이 오잖아요. 200번 정도 물으면 아 내가 망할 줄 어떻게 하냐. 걔가 공부를 안 한다고 망할 줄 어떻게 아냐. 걔가 지금 컸는데. 근데 걔들이 화나, 둘 다 똑같이 얘기한대요. 나 엄마처럼은 안 살 거라고. 이게 또 화나는데. 근데 좀 잘 들어보면 아들, 딸 엄마처럼, 아빠처럼 안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오잖아요. 그리고 걔들은 새 거잖아요, 새 거. 우리는 흔 거고. 근데 우리처럼 살아라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흔 걸로 살아라는 거야. 과거를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걱정해요. 그 이분들이 얼마만큼 변화된지 알아요? 아, 가가지고 아들, 딸을 공부하기로 했어.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 심판하지 않기로 했어.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 불안하지 않기로 하고 아들, 딸을 공부의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그래서 어떻게 연구할 건데, 공부할 건데 이제 끌고 가지고 했더니 물어볼 거래요. 그래요? 물어봅시다. 물어봅시다. 질문해 봅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질문 하나도 안 했더래. 그러면 안 돼. 자, 우리가 온 건 이 세상을 뭐하다 판단하러 온 거 아니래. 아, 내가 이런 나고 왔구나. 이렇게 나타났구나. 나타나게 한 목적이 있구나. 의도가 있구나. 이거 파악하는 게 유식하면 내 사명을 발견하는 거고. 아, 내가 보내신 이가 있구나.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구나. 아, 나한테 소명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거고. 또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어디를 여행하고, 무슨 공부를 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살았을 때보다는 나 자신, 우리 부모보다, 우리 가족보다, 우리 가족이, 또 이 사회가, 이 지구가 더 아름다운 세상이 오겠구나. 그러고 보면 그 원리를 그대로 가보면 삶을 예술로 만들었던 작가들의 삶도 다 그랬잖아요. 그랬던 거 그대로 그렸으면 피카소가 나오겠냐고요. 그대로 그랬으면 고흐가 나오겠냐고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것을 그렸잖아요. 자,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옛날 생각으로 지금이 어떻다. 뭐 BTS의 봄날이 뭐 21세기 노래 롤링스톤스가 뽑은 것 중에 뭐 27위가 뽑혔다고 그래서 어젯밤에 내가 이 노래를 한번 듣고 자야지 했더니 아이고 안 들리네 안 들려. 응? 안 들린다. 조용필 노래는 그냥 샥샥 들어오는데 그냥 응? 안 들어오네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복잡해가지고 다시 나훈아 노래 틀었다가 잤어요 어제. 응? 그래도 내가 이 봄날은 들어봐야지. 그때 가사가 참 좋네요. 가사가 좋네요. 자, 3경 32장 깨달음에 대하여 말로 했는데 음,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하는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말하자면 깨달은 사람은 없어요. 깨달은 행동만 있어요.
깨달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무엇이 깨달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은 상태. 내가 깨달음의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은 100% 맞다? 옳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누구한테도, 심지어는 돌한테도, 풀한 포기한테도 어떻게 해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왜? 이미 그 풀은 풀대로 다 깨달았고, 돌은 돌대로 다 깨달았고,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한 말. 내가 깨닫고 봤더니 이 세상에 못 깨달은 게 하나도 없더라. 내가 부처가 이전에는 전부 다 미생물인 줄 알았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미 기성물이더라. 이미 다 부처더라. 세상을 그 눈으로 보면 다 햇빛은 햇빛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느테는 느테대로,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자기 일을, 바람은 바람의 일을, 지렁이는 지렁이의 일을, 소나무는 소나무의 일을 죽으라고 하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런 눈으로 보면 아, 나만 못 깨달은 거지. 나만 못 깨달고. 아, 세상은 이미 완벽한 세상을 주셨구나. 내 생각 안에서만 아, 자,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너네 깨달음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명사로 누구는 깨달은 사람이 뭐는 깨달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구나.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상태다. 자, 이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느 한 종교만 참종교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철학 사상이 많다는 것은 이 세상은 정해져 있을 수가 없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어느 철학 사상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어느 한 사상이, 어느 한 종교가 나를 구원했어. 나는 내 영혼은 내 이 길을 가야. 이렇게 말을 하자.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깨달음이 부처 때 가장 많이 깨달았고 예수 때 많이 깨달았다. 이제 이런 것도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이 훨씬 더 많이 깨달아서 이렇게 인공지능도 나오고 이렇게 스마트폰도 나와서 모든 사람이 월드와이드 웹의 세계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세계 많이 누리면서 세상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이 말 기억하면서 나의 나됨을 더욱 가꾸고 이 땅에서 실현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